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주고 계신 거죠. 죽은 것 같은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활기를 품게 하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부활이라 이 말은 나는 너희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을 베푸는 자이다, 이런 말씀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적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너의 주님이시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 능력을 임하면 죽은 것 같은 많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죽은 것 같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죽은 것 같은 몸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내 아들아 세상을 사랑으로 품어라, 이런 책에 보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가정이 새롭게 부활한 그런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저자는 크리스찬 의사이신데, 어느 날 자기 병원에 30대 초반에 명문여대를 졸업하고 예수를 믿은 지 한 달, 교회 다닌 지 한 달 된 그런 자매님이 병원에 왔습니다. 아주 심한 위궤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렇게 위가 아팠습니까? 물으면서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자기 고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남편과는 이혼 직전이고 2년째 별거 중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 평범한 직장인인 남편의 무능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친구들의 남편과 비교해 보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능해서 나는 같이 못 살겠다는 거죠. 남편은 인간성도 나쁘지 않고 성격도 좋고 또 아내도 사랑했지만 아내의 핍박을 못 견뎌서 남편이 집을 나가서 지금 2년째 별거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녀에게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이 남자친구는 이혼한 남자고 이혼남이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유능한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이혼에 동의했고, 지금 거주 토요일 날 이제 도장을 찍으면 모든 것이 이제 정리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막상 원하는 대로 되고 보니까 그 여인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남편과 헤어졌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남자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지 않아도 위가 안 좋은데 그런 고민을 하니까 위가 확 상한 거죠. 그래서 위궤양이 생긴 것이죠. 그녀 이야기를 듣고 그 크리스찬 의사는 결혼의 의미, 사랑의 본질, 그리고 대인관계 치유,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1시간 정도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혼이란 뭡니까? 결혼이란 사랑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뭡니까? 부족한 사람을 귀하고 아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은 사랑해 줄 필요 없어요. 부족한 사람을 아끼고 귀 여기는 그게 사랑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해 줘도 되냐고 물어보고 간절하게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그 자매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많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다고 말을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했어요. 교회 다닌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전까지 기도란 것은 자신의 복을 비는 것, 이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낯선 의사가 자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과 화해하고 재결합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다시 사랑이 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남편의 무능을 자신이 보충해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싹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능해 보이던 그 남자 친구를 만나니까 옛날에 멋있게 보이던 매력이
갑자기 싫어지고 구토가 날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집으로 돌아와서 같이 살자고 하니까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그래서 같이 이게 가정이 회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신체적으로 건강도 회복하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게 다 그렇게 회복이 됐다고 하였습니다. 이 자매님의 삶이 이렇게 변한 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는 가정에 다시 살리시고 다시 부활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애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신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말씀했는데 안 되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죠. 그분은 그런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증거를 말했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줄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계시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걸 자신이 메시아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그 예수님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1592년도에 인진열한이 발생한 것이 역사적 사건이듯이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님 무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가짜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무덤도 있고 마호메트의 무덤도 아주 찬란하게 되어 있고, 또 석가모니가 죽을 때 나온 사리를 모신 탑도 있고 다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왜?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것을 전하기 시작해서 우리도 듣게 됐고 여러분들도 듣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아주 능력이 많으셨어요. 예수님에게 많은 능력이 임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말 한마디에 병자들이 다 낫고, 또 귀신을 축출하고, 또 풍랑치는 바다도 잔잔하게 하고 엄청난 능력이 임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임했던 능력 중에 가장 강한 능력은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완전히 죽어서 시체가 돼서 냄새나는 그 시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 능력이 임해서 시체가 다시 살아나고 활기를 띠고, 그냥 몸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부활체로 영원토록 존재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고, 또 우주에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어요. 이 부활 능력은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능력입니다. 이 부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부활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 임했던 그 부활 능력이 우리에게 더 임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 시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9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으로 예수께서 그런 행동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께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활 능력을 베푸셔서 부활을 하게 하셨는가,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뭘 하셨기 때문에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느냐. 첫째는 자기를 낮추셨어요. 낮출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낮추셨다. 자기를 낮추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길거리 다니는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한 고등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하나님으로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대우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좀 더 지금보다 더 잘 대우받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으로 대우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낮추어서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는데 그것도 그냥 인간이 아니라 전과자가 되셨습니다. 죄수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전과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전과자들은 멀리합니다. 바로 그런 전과자로 추락하셨어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렇게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부활 능력을 이루게 하신 거죠. 이 성경의 일관된 진술은 사람이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호시탐탐, 사람을 교만하게 하려고 노리고 있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마귀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요리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조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교만이기 때문이죠.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교만해져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읽은 동화 중에 장화 씨는 고양이 이런 동화가 있을 겁니다. 고구마가 아니라 고양이 이런 이제 동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고양이는 아주 영리한 고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큰 성이 있는데 그 성에 마법을 쓸 수 있는 거인이 살았어요. 성 주인이죠. 이 고양이는 이 성을 빼앗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주인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거인을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당신이 사자로 변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거인이 그럼 변할 수 있지. 금방 사자로 탁 변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깜짝 놀라는 듯이 아주 놀라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러면은 아주 조그만한 쥐로 변할 수도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럼 그것도 내가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쥐로 확 바뀌었어요. 바뀌자마자 고양이가 쥐를 확 잡아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인을 잡아먹었죠. 그래가지고 그 성을 빼앗았어요. 성을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사랑한 주인에게 그 성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귀도 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교만해져서 마음이 높아지면 금방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을 장악하고 그 사람을 확 장악할 수 있어요. 이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은 천국의 축복을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천국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높아지는 순간 천국의 은총을 다 상실해버립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순간 마음의 기쁨, 천국의 기쁨 이런 거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하면 이 낮아짐의 이 보물을 어떻게 하면 뺏어올까?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경제를 지켜야 되듯이 이 낮은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하다는 건 뭐냐? 겸손하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과 닮은 성품인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대우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대우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은 저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대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당신은 나를 훨씬 더 잘 대우해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은 지금 현재에 대하여 지금도 과분합니다. 지금도 과분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도 과분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2장 3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영어로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라. Value other people above you. 다른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스타일, 다른 사람의 취향, 다른 사람의 방식,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죠. 자기 것으로 남을 확 눌러버리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남의 생각을 눌러버리고, 자기 스타일로 남의 스타일을 눌러버리고, 자기 방법으로 남의 방법을 눌러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낫지 못하면 자기와 다른 의견을 보이면 자동적으로 반감을 느끼고 반사적으로 공격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나쁜 것으로 몰아붙이고 그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이나 비난으로 간주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다른 것은 나쁜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것과 다른 것은 나쁜 것이다, 좀 질이 떨어지는 것이다, 또는 틀린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어요. 개인 간의 갈등, 부모 간의 갈등, 가정에서의 갈등, 그리고 노사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은 나쁘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똑같은 걸 보는데 왜 다르게 해석할까요? 지금까지 경험이 다르고 또 지금까지 그 사람 욕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욕구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낮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려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취향, 스타일을 존중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그 사람에게 부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여기서 이름으로는 뭐냐? 이름으로는 예수님께서 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 부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부활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으라 할 때는 죽어야 돼요. 활동하라 할 때는 열심히 활동해야 되지만 죽으라 할 때는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건데 가만히 있으라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활동하라 그럴 때는 열심히 활동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움직이고 활동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죽으라. 그랬을 때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자기를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십자가라는 건 죽는 것이죠. 십자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발이 있어야지 걸어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발이 못에 박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손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손이 못에 박혀 있어요. 일을 못합니다.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당신의 처분에 맡깁니다. 이게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암송했던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 가만히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활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스타일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뭘 활동하라 그러는데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뭘 하라 그러는데 안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활동하라 그러면 열심히 활동해야 되고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활동을 안 합니다. 이런 불순종이 있어요. 이런 불순종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또 어떤 불순종이 있냐면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막 움직이는 거예요. 너를 죽여라. 움직이지 마라. 말하지 말라. 나를 기다리라. 그런 데가 막 움직이고 활동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활동하면은 활동한 만큼 하나님은 손해를 받고 마귀는 이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말하지 말라 그러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나를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자기 자아를 죽여야 되고 자존심을 죽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무시아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터키 북부 지방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막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막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인도가 없는데 자기가 억지로 비두니아로 가가지고 만약 활동을 했다면 활동한 만큼 하나님의 일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고 활동한 만큼 마귀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그러면 열심히 움직여야 되고 멈춰라. 너를 죽여라.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움직여야 할 때는 움직일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평정심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먼저 첫째는 1차원적 영향력인데 이것은 자기가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대화를 하고 또 어떤 같이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고 직접 사람을 만나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직접적 영향력이죠. 두 번째는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앞서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앞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기는 이 배후에 있는 거죠. 무대 뒤에서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바꾸면 그 사람이 앞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훌륭한 사람들 뒤에 보면은 많은 경우에 그 뒤에 이름 없는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 이런 분들이 아주 그 뒤에서 좋은 영향을 끼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CCC를 창립하신 빌 브라이트, 이분은 엄청난 일을 하셨죠. 전 세계 대학생들을 변화시킨 그런 놀라운 분인데 그런데 이분을 변화시킨 분은 아무도 잘 몰라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젊은 사학가가 돼서 이 세상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파사데나 장로교회에 헨리에타 미어저라는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이 교사가 빌 브라이트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의 내면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을 바꾸고 그를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했어요. 그랬을 때 그는 변화돼서 그가 세상을 다니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죠. 이게 바로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신적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한 초자연적인 영향력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피와 희생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신비하고도 초자연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제물로 희생하고 자기를 피로 바칠 때, 그래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을 그 공동체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기에 너무나 무력해 보였어요. 또 우리가 가끔씩 순교한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잡혀가지고 무참하게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너무나 낭비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자, 아버지 뜻을 따라서 죽자,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직접 그때부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주의 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직접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애슐리 박 선교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돼서 다른 사람이 미끄럼이 되어 조용히 썩어질 때, 소리 없이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을 죽이고 썩어지는 미랄이 돼서 자기의 본성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미끄럼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히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소리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썩어지는 미랄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제물이 지금도 필요해요. 인간은 활동 중심적입니다. 활동해야 돼요.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뭘 해야지 일어난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활동 중심적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으라 그럴 때는 죽어야 돼요. 너의 자아를 죽여라. 네 자존심을 죽여라. 자존심을 죽이라 그럴 때는 죽여야 됩니다. 안 죽으려고 입을 벌려서 말을 하고 그러면 더 자존심이 깎아지고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죽으라 할 때는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편 47편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 일을 더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그럴 때는 자기 혈기와 움직임과 활동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사람이란 건 움직이고 싶거든요. 내가 나가서 움직여야지 뭐가 될 것 같고, 그런데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순교입니다. 활동을 좋아하는 활동 중심적인 이 미국 사회에서 활동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다는 건 자기 죽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를 기도의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게 되지만, 내가 제물이 되거나 또 내가 기도의 제물이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의 제물이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런 기도의 제물, 그런 썩어지는 미랄, 죽으라 그럴 때 자기를 죽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의 제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어떤 교회에서 그 세미나를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은 말 그대로 날라리 신자였어요. 그냥 2, 3개월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이렇게 가시고 교회를 거의 잘 안 나오시는 그런 분인데, 근데 이제 목사님의 권유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목사님께서 목자로 좀 섬겨달라고 했어요. 근데 막 피해 다니다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이제 목자가 됐습니다.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됐어요. 좋은 목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매주마다 저녁에 자기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목장 모임을 했는데, 밥을 하면서도 밥통을 붙잡고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장에는 남편은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오고 자매님만 나오는 그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자매님이 밤이 깊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지금 남편과 아주 크게 싸웠는데 좀 와서 좀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갔어요. 가니까 아주 집안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그 자매님께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평소에 교회에서 자주 들었던 그 말이 자기 입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자매님께 말했습니다. 자매님, 이제 오늘부터 남편을 위해서 저녁 금식을 하고 40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갑시다. 이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가본 적이 없는데 자기 입에서 툭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녁에 금식을 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에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가끔씩 빠질 때도 있었지만 이 목자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40일 동안 계속 새벽에 나와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의 제물로 자기를 바쳤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얼마나 밥을 먹고 싶겠어요. 근데 그 밥을 먹지 않고 썩어지는 미랄에 대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40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40일 후에 40일 기도 끝나고 그 오는 주일날 그 남편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 목장에도 참석하고, 그때부터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목자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기도의 제물이 된 거죠. 썩어지는 미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제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그 죽은 영혼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이 죽으라 할 때는 죽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라 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활동하라 그럴 때는 열심히 활동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할 때는 가만히 있고, 너희 자아를 죽여라 그럴 때는 자기를 죽여야 되고, 기다리라 할 때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또 너희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 그러면 미랄이 돼야 돼요. 기도의 제물이 되라 그러면 기도의 제물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람은 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에 이 부활시키는 부활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생기를 얻고, 다시 활기를 얻고,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런 부활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데,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